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내 안에 갓난의 영, 체매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빚은 다 탕감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또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과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찾고 또 어떤 문을 두드려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민수기 20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에서 율법을 받고 광야 40년을 지냈지만 너 안 찾냐? 말씀 안 찾냐고. 그들이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 20장 2절부터 5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이는 건 뭐만 보여요?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안 되겠다는 그 생각. 그러니까 그들 입에서 나오는 건 다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밖에 없어.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마음을 먹고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우리 삶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의 삶을 뒤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뒤돌아보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뒤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는 우리가 제일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사실들을 기억해 가면서 우리의 현재 삶 속에 뭔가 기념할 줄 알아야 돼. 즉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과거의 우리 삶 속에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현재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확신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산 예배다. 비록 우리가 접한 상황이 기도를 드리며 기대했던 상황이 전혀 내 생각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 하지만 출애굽 당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모세를 원망하고 비방하는 자리에 섰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기 해서 이 악한 곳으로 데려왔고 또 이곳에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맛식물도 없고 계속 없는 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을 원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모세와 아론을 공박했다고 그랬어요. 그들과 다투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다 죽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4절의 말씀이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그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를 가리켜서 악한 곳이라고 칭했어요. 과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광야가 악한 곳이었냐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한 것 또는 끔찍한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악한 곳이라 여겼던 광야는 그들이 원하는 물이나 무화과나 포도나 석류가 없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심지어 그들에게 있어서 악한 곳인 광야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있었던 만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박한 식물로 여기고 싫어했다고 했어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박한 식물로 생각해서 만나 먹는 자체를 싫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는 아예 식물도 없다라고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하나님과 모세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받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갖고 사는 그 모습이 지금 똑같은 내 모습이 아닐까 생각 한번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들 대신 죽음의 자리까지 올려주셨는데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싫어하고 오히려 우리는 썩는 양식을 더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더 따라가는 거죠. 사람들의 눈치를 더 먼저 보는 거죠. 그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썩는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원망의 목소리로 이러한 기도드리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그리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를 했는데 왜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거 하나도 들어주지 않느냐고 원망과 불평에 찬 기도를 드리는 습관적 버릇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가 보기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해서 끔찍한 상황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라는 거죠. 과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감사와 기쁨의 마음은 전혀 없고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그러한 물질, 내가 원하는 먹을 거 이런 것들만 간구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자신들과 여호와의 총회 곧 주님의 주권에 있음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내 주인,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내 주인이 돼버리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이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보고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해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물이 없는 곳에서도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어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까지도 불신을 했어요. 그러한 불신은 결국 그들 마음속에 불만족을 낳게 되고 그러한 불만족은 결국에 가서는 불평과 원망을 낳게 됐다는 거죠. 이러한 불평과 원망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님 되신과 그 주님께서 여호와의 총회인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의 말씀 보면 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기 전에 광야로 인도했는지 이유를 설명했어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고난과 연단의 길을 걸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또 우리 마음들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환난과 연단과 고난이고, 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말씀 위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일하세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깨지기 전까지는 일을 안 하신다는 거죠.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내가 두 손 들어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고백을 드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겸손하게 따라갈 수 있는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 줄 알아야 된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복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을 보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디든지 주님과 같이 가려는 각오와 결심과 헌신이 따라와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는 내가 없어야 돼요.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따져가면서 하나님 일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일 못해요. 그냥 말씀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와 같이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하다 보니 마실 물조차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자족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따라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아멘.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1장부터 2장에 엄청나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엄청나게 쏟아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3장에 와서 그가 바뀌어버려요. 은혜가 임한 거죠. 말씀에 들어와서 살다가 보니까 감사가 임했어요. 그래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또 양의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에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겠다라는 고백을 드려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변화된 자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17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면 오직 먹고 마시는 것만 찾고 있다는 것으로 광야에 입사하는 백성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저기 17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할렐루야.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한 출애굽 백성의 모습과 광야 생활을 마친 백성의 모습이 동일하다는 것을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신명기 29장 2절부터 6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신명기 29장 2절부터 6절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29장 신명기 29장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마이크 하나 갖다 줘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양의 죽음으로 인도해내신 것과 백성들 앞에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40년 동안 훈련을 마치고도 믿음에 이르지 못한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이유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셔야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역설적인 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지 않았으니까 믿음에 이르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고 무엇을 구하고 찾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문을 두드려야 되는지 알 수 있는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7절부터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만들어주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줄 거다.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얻고 찾는 이가 찾을 거고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비유로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하물며 인간의 아버지도 자식들에게 좋은 걸로 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잖아.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과 동일하게 기록한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는 설명을 해요. 읽어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이 모든 것을 열어주실 성령을 구하라는 것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찾고 물을 두드리는 그런 간절함의 기도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걸까?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기도를 드려요, 소경이?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야단을 치든 욕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내가 눈을 떠야 되겠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옆에서 뭐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상관을 안 해요. 오직 하나, 예수님이 자기를 돌아보시면 자기가 눈을 뜰 수 있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31절부터 44절 보셔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하나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이 말씀은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같이 생활한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봐도 믿음에 이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면 영적인 맹인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께 구하고 두드려야 눈을 뜰 수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맹인은 바로 이 성경에 있는 장님만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천국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맹인이 자신의 눈을 치료하여 주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들어 알고 있었고 또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부분이 여기서 나타나요. 그래서 맹인인 나사렛 예수라 이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욕을 하고 야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아무리 그래도 그는 있는 마음 있는 대로 다 간절함을 담아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꾸 그런 찾으니까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9절에 보시면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할렐루야.
이처럼 맹인의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는 안 들려요? 왜 나는 안 보여요? 영적인 것은요, 영적인 눈을 떠야 볼 수 있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귀가 열려야 들릴 수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귀로 들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는요,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가 믿는 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정답이에요. 내가 믿는 대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서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 알고 아주 간절하게 우리가 구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에 이르게 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말씀을 보기 시작을 하면요,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이 내 눈으로 보여져요. 내가 믿음의 이 귀가 열려서, 영적인 귀가 열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으면요, 지금까지 전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먼저 대답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뭔가 얻고 싶으면 내가 먼저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법칙은요, 먼저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내가 먼저 거두고 나서 심는다는 건 뻥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먼저 주시면 할게요야. 제가 먼저 드리고 하나님 이렇게 심었으니까 하나님 열매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걸로 이렇게 할게요라고 조건부적인 기도들, 이거는 전혀 기도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접받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에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러세요. 그죠?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 보면 그렇잖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고 그랬어. 왜? 나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이 땅에 지으심을 받고 살아 숨쉬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기 위해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하나님 존재에서 추방을 당했지만 그들에게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대접해 주셨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미리 다 주었는데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뭘 줄 수 있겠냐는 거죠. 너희들이 뭔가 원하고 바라면 그만큼 내가 너희들의 한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21절에는 바로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봐줘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속물로 당신의 몸을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답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까 그 독생자까지 주셨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진 삶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섬기려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이제 내가 너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뭘로 부른다? 친구라고 부른다고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일이다.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사랑을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율법을 주신 이유와 선지자들 보내서 돌아오라고 하면서 구약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려고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대접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이웃에게 전해주는 것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는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나를 불쌍히 여기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력으로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깊은 구덩이에 빠져있는 나를 발견하시고 아주 간절하게 이 구덩이에서 건져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의 군사들이 다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깊은 지옥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력으로 나오지 못하는 깊은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또 이웃들 또 그것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시고 믿음에 이르셔서 구원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러면 바로 마태복음 20장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말씀이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일주일 동안 무엇을 했고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에 노력을 했고, 기도는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안 된다고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최소한 주여를 찾더라도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은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세요.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때 시간이 거꾸로 가요.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는요 3분, 4분이 10분, 20분 지나는 것 같은데, 성령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동행하는 기도를 드리면요 1시간 1분 같아요. 뭐 5분, 10분 했나 하는데 2시간, 3시간씩 지나는 그러한 때도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 즉 영적인 삶, 영적인 삶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시간 개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자아의 모습이 많이 살아있으면 기도 시간이 그렇게 길어지는 거죠. 한 10분 했나 보다 하고 했는데 눈 떠보면 1분, 2분 지나가 있는 거죠. 그게 육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버리지 못했을 때 자아의 모습이에요. 최소한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는 기도의 시간은요 5분 지났나 10분 지났나 그런데 1시간, 2시간씩 지나가는 그러한 시간의 개념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기도는 훈련입니다. 바로 기도가 영적인 재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도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뜻 안에 새 영, 새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고 우리의 삶이 늘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보자 우리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내 보여지게 축복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의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다 받게 하시고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저들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의 삶이 영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